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1년 전부터 정말 사랑하는 제자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 꼭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첫 출발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안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주례들을 뒤돌아봤더니 옛날에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례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 사랑합니까? 당연히 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그 사랑이 끝까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진실했던 모양입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랑은 언젠가 끝나게 됩니다. The party is over. 파리가 끝나는 시간이 꼭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첫 시간부터 그 시간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주례 말씀이었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break up. break up. 깨진다는 거죠. 준비를 못하면, 그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break down. 정말 헤어지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갈라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두 사람이 사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은 부부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이미 멀어져 있고 그저 깨어지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산산조각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느냐? 그것이 주례의 말씀이셨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breakthrough,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온전한 사랑, 아니 업그레이드 되는 사랑, 아니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주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옵션은요, 또 party is over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살짝 눈을 마주쳐 보실까요? Party is over? 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그런 사랑이 계속되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실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랑은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위한 말씀이 꼭 결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전히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강하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첫 시작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불같이 일어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식어질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예전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그 음성만 들었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 하나님, 매번 듣는 단어의 연속일 뿐입니다. 더 이상 나를 뜨겁게 만들지 못하고 더 이상 내 가슴을
뛰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젠가 나아지겠지. 아니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꼭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Break up, break down이 아니고요, break through, 완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젠가, 그렇게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언젠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하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떨 때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인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195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신병자 같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950년대로 다시 돌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10대 아이들은요,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애들이 가장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과자, 연필, 눈깔 사탕. 요즘 10대 애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주식 사주세요. 요즘 애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테슬라, 애플, MS. 요즘 10대 애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스탁이래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오늘부터 선물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요, 어느 한 작자 미상의 40년 전에는 이라고 하는 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는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이 쉽고 결혼이 어렵습니다. 40년 전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지금은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살아남습니다. 40년 전에는 한 사람의 벌이로 충분히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벌어야만 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의 이웃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낯선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 모두가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지금은 아이 갖는 것에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변해져 갑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힘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breakthrough,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말 그대로 불안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불안감. 아니 불 없다라는 거죠. 아는 뭐죠? 평안을 얘기합니다. 감, 마음. 다시 얘기하면 평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평안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이 있고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힘으로, 인위적인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 어떤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그것을 세상의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최선은 다했는데 해결은 없어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 혹시 원숭이 사냥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고 저도 연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자들이 너무 연기에 치우치면 설교를 까먹고 연기만 기억난다 해서 제가 이제부터 연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를 잡는데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는요 그 입구가 처음에는 되게 넓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손에 닿는 크기는 되게 작아요. 좁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훅 들어가는데 그 안에 먹이를 손으로 잡게 되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놔야 손이 빠지는데 이 원숭이들은 먹이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내죠. 와와와와와와와. 그러니 그냥 그때 가서 슬쩍 데리고 오면 된답니다.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야 되는데, 믿음으로 빼야 되는데 계속 세상 방법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맨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오고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니 열심을 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의 비즈니스가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아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을 놓지를 못해요.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놓칠 게 무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언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계속해서 사업체는 커지고 계속해서 가진 것은 많아지는데 그의 영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그의 인생이 그래서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는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의 기업이라고 시작한 사업이 자기 힘으로 감당되지 못하는 정도로 축복을 받았으면 그 해결책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됐다면 그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의 지혜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어딜까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어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만들었어요. 물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어디 산다고요? 물고기.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물고기예요. 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주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정을 다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누가 써내려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요. 누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이름이 초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에 있지 않고 물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다시 물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연구한 결과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거리의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염려랍니다. 염려를 하는데 40%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는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40 플러스 30입니다. 계산 잘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22%는요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100%라고 한다면 96%는 쓰잘데기 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딱 4%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100이라면 96가지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치 덫에 걸린 원숭이처럼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가 자랐다면 여기 다 평균이 2m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함으로 키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죠. 딱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은 있는데 실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이죠. 성경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말씀이 나의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에서 영어 원어로 그대로 가져오면 Jesus not only willing to say that, but also he is able to do it. 점점 밤이 다가오니까 영어가 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틀란타에는 유명한 미국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고요. 30년째 계속 성장하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30년째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 쪽으로는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올해 돌아가셨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렇게 훌륭한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름 아닌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던 조지아 그리고 아틀란타는요, 그 밑에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네, 오렌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플로리다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을 때 피난을 가는 곳이 바로 아틀란타입니다. 그런데 피난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쉘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교회로 가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왜? 영적인 것을 먼저 충전하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노스포인트 처치를 가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성도가 한 카드를 전달해 줍니다. 전화번호를 적고 한 문장을 씁니다. Anytime you can come.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 안에 마음이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카드를 준 성도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일주일치의 먹을 것과 지낼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원의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사랑을 받고는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플로리다의 가족이 다시 돌아가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편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의 성도들은 호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의 목사로 심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함께
목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삶의 변화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저걸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믿음은, 저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 아십니까? 382장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쓰신 작사 작곡의 사람들은 바로 목사님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마틴 목사님 부부였는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죠. 그때 때마침 뉴욕에서 한 집회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어린 아들과 사모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사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신 거예요. 굉장히 아프셨죠. 이때가 1903년 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03년도에 사람이 아프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설교를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아내를 같이 간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너무나 아내가 병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아내가 큰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적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만일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지만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많이 갖질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주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자기 집이 얼마나 비좁은지를 압니다. 그런데 한번 놀러 갔다 오면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비교하며 체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목회 그만하고 돈 벌까? 아빠 한 번 벌면 기가 막히게 벌 것 같지 않니? 제대로 벌 것 같지 않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주의 일이 가장 복된 것이라 그냥 목회하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져 있느냐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자기의 남편의 대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찬송시가 바로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삶의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삶의 아멘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기도와 간구로 내가 닥쳐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으시다면 간구하세요. 이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넘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절망의 문이 소망의 문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닫혔던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겸손하셔서일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란 말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증거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태가 닫혀 있었던 한나가 저 성전 뒤에서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게 왜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겁니다.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 이제 염려 끝!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르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내용이 바뀝니다. 원망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내 입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삶이 바뀌게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입술 속의 찬양은 바로 이러한 찬양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하늘을 딱 보세요. 우리 교회 사방에 우겨싸이는 벽돌같이 보입니까? 중간에 오셔서 딱 위를 보세요. 하늘이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